새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새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의 염려와 걱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 이루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 계획 다 세우셨나요? 죄송합니다. 23년. 네.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계획은 세우셨나요? 네. 6분밖에 안 세우셨어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뭐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1년에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재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목표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연말에 어느 정도 이뤘나 하는 것을 우리 점검해 볼 수 있는, 저는 점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첫 해입니다. 제가 1월 첫 주는 저희 교회의 1년 주제 목표를 삼은 우리 성경 구절을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이것이 2023년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좀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좀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늘 뒷북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3년 새해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때 저희가 이게 주제 성구로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머리맡에 놓고 잠자기 좋은 책,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책, 읽으려고 해보지만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 책.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 새 삶을 만들고 있잖아요. 목회팀도 힘들고 만드시는 분 너무들 힘들고. 근데 왜 지금 3년 이상을 하고 있느냐? 오늘 4년째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목회자가 이 말씀을 만들고 책으로 하는 동안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한 마음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2023년에 새로 데이트 시작하신 분 있나요? 제 청년 중에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연인이 만났어요. 데이트를 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 지금의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긋지긋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서 내가 맞춰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지. 제가 여러분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여러분 그 랭귀지,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제가 꼭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꼭 교육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거기에 보면 사람마다 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원하는 요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존중을 원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그러한 마음을 알아내야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 번 반복하세요. 날 사랑하니? 네가 뭐 해야 되겠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계명과 율법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법,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니까 사랑하십니까? 뭐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정말 재밌게 읽잖아요. 제가 성경 통독만 지금 여러분 방송을 안 보셔서 우리 교인만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서 성경을 지금 12년째 하고 그걸 보고 오신 분이 우리 교회 90%가 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전도 한 명도 안 하셨잖아요. 솔직히. 그죠? 안 했잖아요. 매주 오시는 저 분들이 다 뭐 보고 오셨어요? 성경 통독 보고 오신다고요. 지금도 내가 전도서를 나가고 있고 모르잖아요 지금. 저녁에 꼭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저녁에 다시 오프라인에 모여서 하는데 꼭 2명이 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래도 끝까지 해요. 저는 맷집 하나는 있어요. 저는 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3년이 걸릴 거예요. 3년 반. 사는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안 졸는 줄 아세요? 궁금하면 안 졸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찾아보게 돼요. 찾아보다 보면 읽게 돼요.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더 보게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로버트 맥카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 전공 교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결코 질문하지 않고 답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해요? 자기가 문제 궁금해서 푼 사람이에요. 엄마가 안 해? 이렇게 푼 사람은 답은 맞춰도 기억이 안 나요. 왜? 내 머리와는 다른, 그죠? 유체 이탈 화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궁금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럴 때 뭘 원하시지?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길래 내가 이 모양이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찾잖아요. 안 졸려요. 저는 어떤 때는 성경에 꼬리꼬리를 묶다가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왜? 궁금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찾아보면 여기에 있고 여기 단어를 찾으면 여기에 있고. 여러분, 내가 목사도 아닌데. 아니요,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군가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읽을 때 그 성경이 읽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도 있지만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읽다 보면 성경 안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재주와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요. 아, 내가 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오늘 읽은 119편에 우리의 주제성구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4절,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뭘 찾아요? 내비게이션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정확한 지명과 알아야만 그곳을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면, 알기를 원하면 그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청년부를 제가 한 3달 동안 2달 반 맡았었잖아요. 지금 이제 마목사님 맡으셨지만 제가 셀 모임에 들어가요. 셀 모임에 들어가서 큐티 나눔을 했어요. 청년부도 그래도 3셀이 있어서 한 7, 8명씩 그 성경을 큐티를 나눠요. 매주 똑같은 일을 제가 8번 하다가 나왔어요.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주님, 다음 주에는 큐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너 지겹지도 않니? 아차, 못했네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것도 예쁜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바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궁금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시편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71절 7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1000만 금문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9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92절만 시작.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아, 고난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아, 고난은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경이 아니라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마터면 망할 뻔했습니다.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할 뻔했는데 주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고난이 유익합니다. 왜?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난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게 된 걸 내가 아니까. 내가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 사람인 걸 내가 아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에게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그 해답을 다 세우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119편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에서 나는 뭐를 찾았어요?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니라고요? 행복하기 원하시죠? 성경이 말해요. 행복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왠지 아세요? 행복의 기준은 다 달라요. 돈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임채무 선생님의 그 놀이동산 여러분 아시잖아요. 40억 적자로 시작해서 지금 160억 적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땅 팔면 훨씬 몇백억을 남길 수 있는데 왜 그 땅을 안 팔고 이렇게 빚에 허덕이면서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임채무 선생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그 땅 팔아서 몇백억 얻으면 뭘 하시려고요? 그때 아나운서가 당황하면서 이래요.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죠? 여러분 400억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160억 적자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자 낼 게 너무나 막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장소에 온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삶의 희망을 느낀다고. 그 몇백억을 얻는 것보다 기쁨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가 정답으로 이걸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행복한지를 발견해야만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고요.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행복하다고요. 비록 그가 때로는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께서 58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 읽기가 어려웠냐면요, 여러분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10대 아이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가장 많은 정보를 흡수하는 곳이 어디냐면 유튜브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요, 제가 성경에 관한 것도 조사해 보면 올바르게 가르치는 데도 있지만 아주 이상한 걸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크게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니요, 비슷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길이 결정돼요. 일주일에 2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되냐고요. 나머지 48시간, 60시간은 늘 유튜브와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 행복을 찾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내 길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건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세요? 성가대? 변화되기 원하세요?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잘, 그죠? 여러분, 영어로 잘, well이라는 단어가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A라는 부모가 이렇게 봐요. 우리 애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어머니 머릿속에 뭐냐면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가 잘이에요. 어떤 부모는 우리 애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잘이라는 단어 속에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라는 말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이라는 단어가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단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변화되기 원하세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여겼다가 마지막에 후회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부잣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재벌집인가요? 네. 재벌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야, 그 무서운 단어 있잖아요. 무서운 말, 그죠? 아버지 영화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묻잖아요, 두 가지. 그게 돈이 되냐? 돈은 안 되지만 그게 순양에 도움이 되냐? 미친놈, 이러고 가잖아요, 그죠? 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우리가 실패했냐,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 성경에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6절을 볼까요?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도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재벌이 표적의 대상이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세상에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9절,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여러분 말하지만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상처 주고 날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자녀들과 자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이 삶을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만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마지막 14절만 같이 읽게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되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어딜 통해 배워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건 제 깨달음이지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준비한 게 많지만 스킵할게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와 찬미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승질 내고 원하지도 않는데 내놓고 후회하고 여러분 이게 왜 계속 반복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성품을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내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무슨 옷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히신다고요. 그래서 119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 첫날부터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연말까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저 집사님이 욕을 안 하네 요즘. 후기 인상파였는데 요즘은 조금 얼굴이 좀 펴지셨네. 여러분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까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은 이유예요. 세상의 잘못된 길을 알아내고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자 막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가 이전까지의 모든 철학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끝내요.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러나 철학은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창한 공산주의가 비록 지금은 원래 그가 말한 것과 다른 폭력의 길, 독재의 길로 걸어가는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 저는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고 알기 위해서? 아니요. 성경이 나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됐지. 이건 누가 못하냐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도록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 어땠나요?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라고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꿔가요. 여러분 세상을 바꿔간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여러분 주변을 바꿔가는 거예요. 거짓말이, 불법이 아주 자연스러운 곳에 여러분이 가면 진실이, 정직함이 그곳에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교회 2023년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와 재정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부탁하시더라고요. 재정집사님, 목사님 세금 더 내시죠. 그래서
좋은 일인가요? 여태까지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이것저것 새벽 예배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뺀 거 이거 그냥 다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목회팀 뭐 하나의 반대도 없이 그게 만약에 옳을 길이고 가야 될 길이고 성경의 길이라면 갑시다. 뭐 그거 있다고 살고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통치자임을 선포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딪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의 비위를 막 쑤셔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이끌어갈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 어디 다니냐고. 그럼 그때 교회 다닌다고. 사랑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불안하게 돼요. 이러다 나 세상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변으로부터 영향받아 그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길을 앞장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세요. 뭐 그렇게 바쁘세요? 제가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봤네. 그죠? 그 시간이면 한 번 더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거기서 주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드라마나 모든 방송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성경과 다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없어요. 와, 잘 됐다. 저거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라니까요. 구분할 수 있는 은혜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밖에는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체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목욕하고 성경책 펴놓고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1년 뒤 침대에서 텔레비전이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뭘 알 수 있어요? 인간은요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일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누군가가 함께하고 누군가가 격려하고 함께 예배 드리신 자에 나올 때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큐티 나눔을 왜 우리가 해요? 왜 자꾸 여러분에게 큐티 나눔을 하십시오라고 말해요? 함께 읽을 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혼자의 의지로 나 읽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6개월 지나면 아마 다 두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주 내가 말씀 읽은 것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반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이루실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43절만 읽을게요.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아멘. 왕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왜? 나는 이제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 못 오신 분에 반복해요. 여러분 믿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 기적 같은 체험을 해서 믿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발걸음으로 2023년 함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여기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께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2절 가사 옆에 분을 축복하며 부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을,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다른 어떤 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성품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향해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주님의 응답이 되어 아버지여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내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여 온전히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내 약한 심령 내 연약한 마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해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2023년 1월 1일 새해를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첫날에
우리의 말씀을 향한 의지가 꺾이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